오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자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계를 넘는 현실.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은 이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딸 이름이 이제 담비인데 담비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그 식당이 이제 식당이래요. 저 부엌을 가지고 식당이래요. 자, 부엌 옆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애기들 방으로 만들어줬어요. 장난감을 다 놓고. 이제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딸이 이제 울면서 나오길래 이제 왜 울어라고 이렇게 말했죠. 담비야 왜 울어? 갑자기 울길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저 아저씨가 무서워서 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그래서 무슨 아저씨야? 그래서 딱 가서 서재 있는 이제 책장, 목사님 서재에 있는 이제 책장에 이제 딸이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을 딱 보면서 봤더니 이 책이 있어요. 자, 보네퍼 목사님의 이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목사님 책에 이제 저게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쭉 꽂혀져 있는데 얼굴이 반복적이고 사실 그렇게 호감적인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저 사진을 보고 운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목사님 겁나게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저 사진을 보고 울어가지고요.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렇게 그냥 가려놨어요. 네,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이제 고백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나치에 저항해서 순교하신 그 목사님인데 원래 이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의사세요. 그래서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신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빨리 대학을 갔죠. 17살에 대학을 갑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티빙겐 신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베를린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학사를 땁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이 목사님은 되게 수재였던 것 같아요. 수재여서 이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쓴 논문이 너무 특출했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눈여겨보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눈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망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신학자와 교수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독일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독일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독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했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어요. 수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딸 때 그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라인호드 리버라는 공적 신학, 공공 신학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명한 이제 신학교 교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이 모든 신학교의 교수직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독일에 있지 말고 그 위험한 독일에 있지 말고 너 실력이 아까우니까 미국에 와서 망명해서 교수를 해라. 모든 자리를 다 판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 자리를 다 마다했죠. 심지어 여러 차례 권유가 오니까 총장에게 유니온 신학교 총장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항하기를 시작을 해요. 라디오 방송에서 누구예요? 거기 히틀러가 자신을 우상화시킨다라는 그 말을 라디오 방송에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 원고를 써서 신문에 기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나치로부터 눈 밖에 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히틀러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발각이 되면서 이 수용소에서 마지막 이 수용소 이름이 어려워요.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용으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오늘 이 보네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이 순교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타협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토에서 자기 고향에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오히려 우상화시키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고향, 내 교회를 놓고 그냥 떠날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 순교당하신 분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렇게 항상 현실에 저항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편함 가운데 타협을 하면 쉽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양심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내가 세상이라는 그 현실이라는 그 한계와 타협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 현실과 저항하고 있을까? 그것은 내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목사님도요,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만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순위로 사셔야 돼요. 아니요.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0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줘야 돼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하나 빠진 거예요. 무엇이 빠졌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순위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여러분도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한번 대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보네폰 목사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순교자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빡 만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으로만 빡 채워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단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뭐 영순위의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요, 이 믿음이 부족했던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의 현실이라는 한계의 그 벽을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에 승천을 하시고, 그로부터 10일이 딱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번에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을 봤더니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별의별 일들을 다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선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대, 저 사람이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을 봤더니 누가 등장을 하냐면 성전과 관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성전 경비원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태클을 겁니다. 너희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또 다른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을 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반대했을까?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태클을 걸었다라는 것. 아이러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태클을 걸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우상화시키면서 자신들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눈이 먼,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이익이 뭐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했던 것.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전 화폐로 바꾸게 해서 그 이자를 취해 먹었던 것. 어떻게든 간에 그 성전에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이루는 것. 그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박은 사람.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말을 하고요. 베드로의 한마디에 5,000명이 회개하고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활시킨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 말이
좋았을까요? 듣기 불편했을 거예요. 상당히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게 되고 쫓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그 현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역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할 때마다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한계를 뛰어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한번 펼쳐드려 봐야지. 내가 있는 도서관에서, 내가 있는 학원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집의 책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봐야지. 기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든지 그 훈련을 못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거의 대부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람이 많은 곳이든 아니면 나 혼자 있는 곳이든 간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하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신앙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2월 한 달간 영적 훈련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벌써 2주 지났어요. 이번 주에 153 운동 끝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완전히 도장을 찍으면 마무리가 돼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한 번에 우리는 사도들처럼 할 수 없고요. 한 번에 보네포 목사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2월 한 달간. 작은 책자잖아요. 여러분들 다 받아봐서 알잖아요. 너무나도 작은 것, 그 무게 나가지도 않는 것,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책이 낯설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는 곳에 기도문을 적는다라는 것 사실 낯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우리가요, 이 두꺼운 성경은 아니어도 그 작은 여권 하나조차도 가지고 다니려는 그 열심이 없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적인 그런 양심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도 부끄러워서 갖고 다니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에 질문은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한 대로 나도 너희를 똑같이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심판날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작은 신앙 여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그 신앙 여건,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 비록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적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3주 동안은 아니어도 하루만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의 한 발자국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그렇게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오늘 예배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계속 반대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보는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불편하고 어렵고 내뱉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담아놓지 말고요.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께 내어드렸잖아요. 한 글자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또 다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해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던져놓지만 말고. 그것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요, 생뚱맞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말 한마디에 5,000명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에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손을 내밀어요. 야, 너 능력이 탁월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같이 일을 해보지는 않겠니?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 한두 번 받겠어요? 근데 생뚱맞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협상을 해보잖아요. 세상을 우리를 속일 것 같죠. 안 속여요.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협상을 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죠? 피해를 안 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 역시 요한 역시 얻어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세상과 타협을 하잖아요. 윈윈이에요. 세상도 얻어가는 게 많고 여러분들도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손해받게 되지 않지만 세상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타협을 했을 때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윈윈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를 유혹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순교를 택합니다. 12제자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세상과 타협했으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잡고 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목이 베어서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지만 기름에 튀겨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온몸이 극심한 화상을 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윈윈이라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현실이라는 그 한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타협하자고 다가오고 협상하자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얻는 것에, 썩어 없어질 것을 얻는 것에 우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